예수님의 성탄의 소식을 전하는 복음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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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으로 끊어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14대요. 포로 이후 예수님 태어날 때까지 14대. 임의적으로 이렇게 14대라는 숫자를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트라우마. 왜 예수님이 오셔야 했는가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해놓은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경 역사에서 왕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초의 인간이 범죄했던 사건이 뭡니까? 선악과를 먹은 거잖아요. 선악과.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인데 인간이 내 스스로 왕이 되겠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 사건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고 그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이라는 평안한 곳에서 쫓겨나가지고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왔어요. 그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다 뭐 때문이냐면 죄 때문에 그래서 죄. 그 죄가 무슨 죄입니까?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모든 인간의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트라우마는 바로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겠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왕. 그 말은 또 다른 선악과를 먹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사람의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는데도 끝까지 고집을 피워가지고 결국 왕을 세워줬는데 그 사울 왕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그 뒤로부터 계속 왕이 태어나는데 그 왕 때문에 참 백성들이 많은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백성들이 잘못해서 고난을 당한 경우도 있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왕의 잘못을 인하여서 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북한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누구 때문에 저는 불행을 당하겠습니까? 왕 한 사람이 잘못하니까 전쟁이라잖아요. 왕이 잘못 판단하면 수많은 청년들이 죽음으로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경제가 지금 어려운 상태가 있는 것도 그 왕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그렇잖아요. 북한 백성들이 저렇게 고통하는 것도 결국 지도자 때문에 그래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뭐 새삼 강조하지 않더라도 중요합니다. 한 가정에서 가장의 역할도 중요한 것이고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도 중요한 것이고 어떤 단체, 회사, 직장에서도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불행하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에 대한 트라우마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언제쯤 이 왕이 오실까 그 왕을 기다리는 거죠. 이 사람들마다 누구나 다 트라우마는 있습니다. 저는 겨울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겨울에 대한. 그전에는 그렇게 없었는데 군대를 11월 말에 가가지고 2월 달에 자대로 배치받았는데 3개월을 진해 훈련소에 있으면서 매일 밤은 아니지만 밤마다 팬티 바람으로 연병장 불려가지고 이 물을 막 뿌리면 쫙 뿌리면 막 이 물이 등에 딱 붙어 막 얼음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태였어요. 지금도 날씨가 추우면 그때 그 기억이 나왔다면 소름이 막 끼칩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운 게 싫어요. 그래서 춥고 이러면 그 40년 전에 추억인데도 그래도 예전엔 겨울이 눈이 오면 좋고 이랬는데 이제는 겨울 되면 그때 상처가 남아있는지 그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내가 진정한 왕을 보내줄게 그런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약속이 언제 했느냐 하면은 창세기 보십니다. 창세기 3장을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결국 인간을 죄에 빠뜨린 죄를 지도록 유혹한 이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최초의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 예수님이 오기까지 몇 년이 걸리느냐? 4천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4천년. 4천년이 걸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했지만 때는 누가 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도 때가 되어야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때가 참해, 때가 참해. 모든 건 때가 있잖아요. 물이 끓는 것도 100도가 되어야 끓지 99도까지는 안 끓습니다. 얼이 매는 것도 0도가 되어야 되지 0도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열매를 거두는 것도 씨를 심고 뜨거운 여름을 지나고 가을이 돼서 거두게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모든 법칙이거든요. 그럼 예수님도 온다는 것은 보내준다고 약속했는데 언제 오겠습니까? 시기적으로 몇 년 며칠 이런 게 아닙니다. 때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되는데 그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인간이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악한 왕이 등장했을 때 더 이상 이 왕 밑에서는 우리가 못 살겠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아들을 보내주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보내는 것이고 또 그 아들은 어떻게 태어났냐면 바로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창세기 21장을 다시 보십시다. 창세기 2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요 아브라함은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단순히 이삭이 아니고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을 희미하게나마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예표.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하신 약속을 이루어 줄 때 그 약속을 다시금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천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 아들은 아브라함의 육신적 아들이 아닙니다. 영적인 아들이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단수로 한 사람의 아들.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기다립니까? 못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결국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죠? 이스마엘. 그 아들을 낳고 좋아했었는데 나중에 그 아들은 버려라. 그 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남자의 성기를 자른다는 말이거든요. 자, 아내는 불임인 여성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궁을 가진 여인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성기를 자르기 전에는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이스마엘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잘라라. 자르고 난 다음에 낳은 아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고 성령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성령으로 태어났다고 말하는 것이고 구약에서는 할례를 행한 후에 하나님이 때가 되어 주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이렇게 저렇게 해도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야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늦어지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려고 하면
뭔가 얻은 것 같습니다. 이스마엘, 그봐 이스마엘이겠네. 이스마엘은 아무리 내가 좋아하더라도 결국은 다 버려야 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얼마나 많은 메시아가 나타났겠습니까? 예수란 말은 구원자란 말이거든요. 그 당시 우리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말고도 예수란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어떤 예수입니까? 사람에 의해서 태어난 예수잖아요. 진짜 예수는 성령으로 태어난 자, 즉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진짜 예수입니다. 요즘도 한국에 보면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칭 보혜사라는 분도 많고 자칭 하나님이라는 사람도 많은데 이건 다 가짜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스마엘 인간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만든 예수잖아요. 이 아들 예수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사람으로 지어진 이단들 그런 것을 믿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되겠습니다. 누구를 구원하는 거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겁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겁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무슨 교리가 나오냐면은 제한 속죄다. 제한 속죄. 예수님은 지구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 자기 백성.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내용이 뭐냐면 만민 구원은 만민 구원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지옥 보내고 어떤 사람은 천국 보내냐, 그건 하나님의 속성하고 맞지 않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단들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자기 백성을 구원한 것입니다. 자기 백성. 그래서 예정론이 나온 거 아닙니까? 예정론. 그렇다면 누가 자기 백성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기 백성은 유대인, 이스라엘이 자기 백성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서 자기 백성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결국 성경이 말하는 진짜 자기 백성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근데 영접하는 자, 믿는 자라는 말은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 무엇으로 영접하는 겁니까? 왕으로. 자기의 왕으로 영접하는 자. 즉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을 때 이 아들을 왕으로 영접하는 자입니다. 그냥 우리가 전도지 보면은 영접하는 자 이렇게 되는데 그 앞에 걸 같이 넣어놔야 됩니다. 왕이 왔지만 백성들이 그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백성은 왕의 백성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왕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들, 그들이 왕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냐면은 유대인이 아니고 아들을 왕으로 영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안 믿을 때는 누가 왕입니까? 내가 왕입니다. 내가 왕.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 인생 나의 것이니까 그렇게 살던 사람인데, 그렇게 살던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서 이제부터는 내가 왕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입니다. 여기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전도지 준다고, 사탕 하나 준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있는 그 소유권 아무나 남에게 넘기겠습니까? 안 넘기겠습니까? 그 쉽게 못 넘기는 겁니다. 적어도 나보다 더 실력 있는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확신이 있을 때 넘기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쉬운 게 아닙니다. 믿는다고 말하기는 쉬운데 진짜 믿는 것은 당신이 진짜 나의 왕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당신의 명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지 자기 백성 아닌 사람을 구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백성은 누구냐면 바로 아들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입니다. 왕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내 토지 땅 한 평도 남에게 주기 어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내 인생 전부를 누구에게 맡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그 13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으로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자들만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한 속죄라는 것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면은 그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들의 죄. 마태복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뭐 성공, 부자 이거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뭘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까?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들의 죄에서. 여기서 말하는 죄는 무슨 죄겠습니까? 선악과를 먹은 죄 아닙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으로 살아가는 이 무지한 이 죄에서, 그 감옥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건져내 주셨으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습니까? 이 죄에서 구원이라는 말을 그런 식으로 또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어떤 죄를 지어도 이제는 지옥에 안 가. 마치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 그렇잖아요. 국회의원에서 어떤 위증을 해도 벌받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그 수렁에서 빠져 살아가는 사람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건져내시고는 뭐 하는 거죠? 이제는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라. 이게 구원입니다. 근데 우리는 건짐 받고는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갔다는 것처럼 이게 이제 도덕폐기론자. 율법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는 그런 생각에 빠진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잘못된 생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은 더 이상 너희들이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니까 이제부터는 내 말을 듣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의 말을 듣고 가면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천국 가는 것이죠. 그런데 내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고 이런 것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말은 면책 특권을 주는 게 아닙니다. 또 완전히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거듭났으면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이거는 거듭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거는 잘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도 때로는 한눈 팔고 잘못 딴 데 엉뚱한 길로 가다가 넘어질 때도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다시 어떻게 해야 되죠? 벌떡 일어나가지고 빨리 가서 예수님 가서, 아이고 예수님 제가 잠깐 정신을 팔았습니다. 다시금 따라가겠습니다. 요게 죄에서 구원했다는 의미인데, 면책 특권을 받은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예수님 믿으면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에 빠진 사람인데, 그것은 죽어서나 가능한 일이고 살아있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왕이 아니고 예수님이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 되었을 때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땅에 보내셨는가? 우리의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분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뭐 하는 종교입니까?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신을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왕이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인생에서 이제는 왕이란 그 권한을 예수님께 그대로 이양하는 왕권을 넘겨주고 이제부터 당신을 왕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